자,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너희 주변에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차 받으시며 공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이전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성대하게 지켜야 할 명절 세 가지를 정해 주셨어요. 첫째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그 다음 초막절. 자, 이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쓴나물과 함께 밤새껏 집안에서 먹음으로 그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넘어갔다는 뜻으로 유월. 그 다음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또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런 말을 써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 7주가 지난 날, 49일이 지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순 하면 열이에요. 오순이니까 50이지. 또 바로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백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리고 보리가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추절을 또 초실절이라고 말을 해요. 자, 세 번째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장막절, 또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장막 생활을 기념하여 지키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또 가을 추수를 하는 때이므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또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모아드린다, 창고에 모아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이 의미하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또 칠칠절을 의미하는 맥추감사절과 초막절을 의미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빠짐없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됨으로써 자멸하게 됐다고 말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느라. 이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또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가 그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각자는 그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몸의 한 지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어둠과 절망의 세계에서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 세계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돼요. 뭐를 누려요? 평강. 그는 아직 육신을 입고 여전히 괴로운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삶의 성분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또 뭐냐? 그것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평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을 선물로 받게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근데 그 평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거리가 있지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요. 근심거리가 있지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 그것처럼 분명히 주님께 평안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평안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평안을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말해요. 이런 성도는 믿음은 있으면서도 10가지 근심거리가 생기면 10가지 다 근심하고 살고, 두려워할 것이 생기면 여지없이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 상태예요. 하여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다 이렇게 삽니다. 근심거리가 생기면 근심거리 생기는 대로 다 근심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운 일이 생기는 대로 그저 두려워하고 살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자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워했고 죽을까봐 큰 근심에 사로잡혀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요. 결국 그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근심하고 살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사람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평안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도무지 근심거리나 두려워할 거리가 없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죽는 날까지 있어요.
얼마든지 근심거리,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7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뭘 하든지 예수의 능력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은혜와 유익을 끼친다. 또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성도는 결국 주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며 살고, 또 그렇게 하면 주님은 그런 성도에게 다 같이 더 큰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그의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 때 그렇게 하는 것만큼 주께서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신다고 말해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어야 진정한 감사를 이제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서 평강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맹목적일 수가 없어요.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얻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부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계, 천국 세계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며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얼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죠. 신자라고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성을 못 깨닫거나 그것이 아깝다고 여기거나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어딘가 크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도무지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은 그가 아직 속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주님이 내게 베푸신 복을 인식하는 지성적인 요소, 인식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신 복을 깨닫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한두 가지 주셨나 보다 하고 인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감격과 고마움으로 끌어넘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드리는 이 결의적인 요소,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너희는 다 내게 나와 나에게 보이라 하셨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결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가져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져온 일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법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일정한 시기에 각각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다 함께 모여서, 따라합시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드리며 다 함께 감사해라. 이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일 예배와 특별한 절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한 공중 예배에 성실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나 예배드릴 때 도무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참석해야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다 같이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잠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도 끊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고 계세요. 따라서 주님에 대한 감사도 쉬거나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뭐냐? 일의 결과가 어떻든지,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결과 앞에서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즉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것이 분명히 주님이 책임지고 추진하셔서 나온 결과임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 뜻 안에서 했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했다는 사람이 그 결과도 주님이 주신 결과라고 믿지 못하면 그는 그동안 주님 뜻 안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만사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도모해야 돼요. 그리고 만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유익한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저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님은 뭘 주시겠어요? 평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속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못 되었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감사드리기를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았나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나 이걸 돌아다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나 돈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더 타락하라고
이것저것을 주실 어리석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고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생활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 다 같이 찬송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찬송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보면 이게 또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지 미숙한 신앙인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찬송은 진정한 감사가 전제되고 바탕이 돼야 돼요. 본문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곧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또 95편 2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감사와 찬송은 그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인 겁니다. 언제나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때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위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총을 베푸셨고 보호해 주셨으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야 된다. 따라서 그동안 세상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러 나온 그 순간만큼이라도 찌푸린 얼굴을 펴고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가다듬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최대한 성의 있게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예배 드리러 감사드리려고 찬송을 드리려고 나온 성도가 도무지 성의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가지고 두드리고 앉아있고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찬송을 부르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게 하고 도무지 정성스럽게 감사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 억지로 나와서 1시간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이나마 뜨겁게 감사드리고 정성을 모아 찬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때마다 우리 예배와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랑과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이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돼야 돼.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또 그랬어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때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이 아닐 때 역시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제물을 연락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성도가 되고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